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에 앞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과 고백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감화 감동이 있으며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의 이름이 높여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여지는 찬양이 되게 달라고,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방송이 나갈 때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이 잘 나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한 아무 일 없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리게 달라고 우리 방송을 위해서 또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생각나시는 대로 각 가정에 있을 여부는데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 밑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또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복과 힐링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와 함께 각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에 함께 가셔서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안에 회복과 그 안에 힐링과 그 안에 씻음이 있고 하나님 그날을 쓰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하나님 아래 올려합니다.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정을 만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3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완연한 이제 봄 날씨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다가온 봄처럼 우리 삶도 봄, 따뜻한 봄이 다가오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백신이 배포되고 있고 코로나가 알게 모르게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며 신나게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인에서 회복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죄 씻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옵.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할 때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해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해결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집에서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시다,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를 구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하고 외쳐보십시오. 모든 것이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그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다시 한번 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나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아멘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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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나는 왕의 왕,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사순절 3주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의 왕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찾고 싶을 때만 찾는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반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길, 그 면류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말씀 안에 살길 원한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일어나서 찬송을 하시겠는데 오늘 사실은 특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팀플리오 이후에 참 자랑할 만한 그런 듀엣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인 보컬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바람에 다음 주로 연기를 하기로 했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이루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자, 오늘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구원의 세 가지의 시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단점은 중간에 한번 끊어지게 되면 이 맥을 놓치기 때문에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정준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셔서 또 한 주간을 뛰어넘었는데 꼭 말씀을 연결해서 듣지 않아도 오늘 이 본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서문은 저희 교회가 밀크릭에 있을 때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지난주에 정준모 목사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그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하기 전에 이 본문을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 전에 그때 목사님이 14년 전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딱 이 중간에 하셨기 때문에 꼭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이 오묘함이라는 게 가끔씩 이렇게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막 짜릿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물려서 돌아가듯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시작되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결론 짓겠다 혹은 좀 더 간결하게 이렇게 적용하겠다, 분명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접속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12절과 1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원 이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혹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구원을 초청을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시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종종 사용했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왕자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이 거지를 데려다가 왕궁에 데려가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그럼 현재는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지만 왕자의 품위가 전혀 없어요. 거지의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이미 왕이 선택을 했고 지금 왕자라면 미래의 모습은 당연히 훌륭한 왕자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다운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현재에 뭐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이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40년을 훈련을 받았지만 애굽이 원하는 왕자는 못 되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철저하게 애굽화되었다면, 왕자가 됐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는 내 눈을 띄우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과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완전한 미래의 구원의 합격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나는 훈련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이 구원이 불안하다, 불안정한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물에서 건져낸 아기 모세가 왕자가 온전히 되기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훈련받아져야 돼요. 이런 전제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전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라도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이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의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다시 빌립보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있을 때든 지금 내가 없을 때든, 아니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해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 당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요령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이 내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루라고 하는 이 시대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있어요? 현재에 있죠.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화를 미래에 있을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루어진 단계로 생각하는데, 성화는 과정이에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납득이 잘 안 갈 것 같아서 구약의 인물을, 이 과정이 너무 분명한 구약의 인물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구원받았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난 건가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안 태어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엘레셀이라고 하는 양자를 들여서 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안 돼.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텐트에서 불러나가서 밖에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요즘에는 뭐 밤하늘의 별을 많이 못 보지만 아마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은 그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갑니다. 광야 학교에 보내요. 후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딴 방법을 쓰는데, 하필이면 그때 부인이 여보, 내 여종 있잖아, 그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애를 통해서 후손을 봐. 그 여자가 하갈이잖아요. 남자들은 또 뭐 헬렐레 해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택한 게 아니라 사라도 택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가지고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를 안 해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광야 학교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처박혀서 훈련을 받아요. 13년의 침묵이 깨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또 완전하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가 현재의 모습에서 의인다운 모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또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드디어 아들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22장에 가서 보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건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손해볼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늦잠 자요. 시간을 끌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만 됐다. 혹시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 늦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지체 없이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니까 하나님이 당황해가지고 많이 당황해서 아브라함 잠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지만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믿음의 과정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면 맞는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 받아진 다음에 그는 과거에 그런 흐지부지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완전한,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숙한 진짜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요셉을 그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야곱을 그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학교에 내몰아서 우리를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권한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현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예요? 방금 했던 얘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 늘 빨간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호의 룰을 지켜야 돼요. 빨간 신호등인데 무시하고 난 가겠어. 그러면 복종 안 하면, 그 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아니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해야 되는 자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이 없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을 완전하게 미래지향적인 구원으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등장해요.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쇠가 빠지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행하다고 하는 이 말이요, 에넬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영어에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에너지가 뭐예요? 무엇인가를 가능케 하는 힘이잖아요. 힘. 미래의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힘,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니까요. 특히 여기서 에너지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소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아예 소원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아니, 왜 복종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주위에 보면 너무 어설퍼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설프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도 여전히 어설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가 타락하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떠난다고 해서 포기되는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란 탕자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뭐 잘 아는 이야기니까 생략할게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순간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망한 거예요. 떠난 순간이 비극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노예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 그 이전부터 노예가 아니라 이미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아들이 먼발치에서 오는 걸 보고 조건 없이 가서 환영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의 지위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구원의 사건 때문에 현재의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벌레 맛도 못하고 티끌 맛도 못하고 쓰레기 맛도 못한 이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너무 여러분을 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네가 나이가 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나를 샀는데 하나님 본전 생각나서라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그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바이러스 시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엄마들이요 가서 알바했어요. 알바. 보통 알바가 아니에요. 신문지 돌리고 쓰레기 줍고 그 야쿠르트 팔고 이런 거 해요.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 버는 돈으로 아이를 과외를 시킬 수 없어서 아이 과외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왜 그래요?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것을 확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소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가만두면 안 되니까 고난이라는 걸 줘요. 아픔을 줘요. 얼마 정도까지? 숨이 멈춰가지고 꼬르륵 다 죽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논리, 내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시체어로 개고생 시키시는데 개고생까지 가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뭐냐면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손해볼 줄 아니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네, 우리 하나님도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답이 나왔죠.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이 12절과 13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14절과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건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원망 시비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나를 당신의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에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원망과 시비 걸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순종하고 따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다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원방과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반드시 완벽한 구원의 분량에 자라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주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지,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주님 복종함으로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복종하고 따르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늘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루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소원,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원망과 시비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우리 모두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우리 주위에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에, 이런 시간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신 것의 10의 1조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하나님 없다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약속하신 주님, 더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도 나를 구원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 앞에 순종하며 따라 예수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양로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장로님 또 우리 미셀 전도사님이 이제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또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잘 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부부는 또 LA 이렇게 또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또 우리 김영무 목사님 사모님 허리가 삐끗해서 못 오셨는데 오늘 나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썸머 타임이 시작되죠. 네, 그 시간 요즘 다 핸드폰 때문에 시간을 착각할 리는 없겠지만 시간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오늘 윤 장로님이 그 예방 주사를 맞으시고, 장로님은 몸살 기운이 조금 와도 이게 그 간이 안 좋으셔서 이 타이레놀 같은 걸 못 드셔요. 그래서 온몸으로 그냥 지금 아픔을 그냥 몸으로 떼우시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 집사님 안 좋은데 오늘 사명 감당하신다고 지금 진통제 먹고 드럼을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분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